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장 주님께서 좀 더 특수한 위로를 영혼에게 맛보이는 묵상기도의 둘째 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초자연적 은혜인지를 보여준다. 이는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 팔의 힘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영혼의 밭에 물을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정원 주인이 마련해 준 물을 깃는 둘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 경우에 정원사는 양수기를 돌려서 훨씬 많은 물을 길어 올리게 되어 피로도 적습니다. 또한 늘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쉴 수도 있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는 이 방식을 묵상기도에 응용하여 이를 고요의 기도라 부르고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렵니다. 여기서 영혼은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초자연적인 것에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애를 써보아도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 말입니다. 실상 영혼은 얼마 동안 양수기의 바퀴를 돌리고 거기에 장치된 물통에 물을 채우는 노력을 했으니 이를테면 오성의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수면이 한층 더 높이 올라와 있어서 물을 길어내는데도 전처럼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영혼이 전보다 더 명백하게 은혜를 인식함으로 물이 더욱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고요의 기도는 좀 더 맛깔스럽고 푸짐히 즐기기 위해 온갖 능력을 자기 안으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들은 이른 것도 잠든 것도 아닙니다. 의지만은 어떻게 된 셈인지 모르는 채 스스로 사로잡히려고 애씁니다. 하느님께서 의지를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그저 승낙하는 것밖에 딴 도리가 없으나 자기가 사랑하는 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 오 나의 주님, 이 경우에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지, 우리의 사랑을 너무도 세차게 묶어버리시기에 이젠 당신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자유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른 두 가지 능력은 의지를 도와서 이런 큰 보화를 즐길 수 있게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 의지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 능력 때문에 어색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지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평화와 고요 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지가 이 능력을 모으려고 애를 쓰면 자신마저 헤매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때에 이 두 가지 능력은 자기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인이 주는 양식에는 만족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찾으러 갔다가 심히 불만스럽게 되돌아오는 두 마리의 비둘기에 비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지가 그 즐거움을 나누어 주지는 않을까 하고 바라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들에게도 얼마만큼의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도 조용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전히 찾아 돌아다닙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네가 의지를 위해 유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와 반대로 기억과 상상은 의지가 즐기고 있는 행복을
의지에게 보여주어서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만큼 의지는 내가 방금 설명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묵상 기도 중에 얻어지는 온갖 것에는 특별한 위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는 수고는 아주 적은 것이므로 오래 계속되어도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성은 여기서 퍽 고요히 활동합니다. 그래도 팔의 힘으로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깃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눈물은 기분 좋게 흘러내립니다. 사람은 그것을 틀림없이 느끼나 결코 스스로 구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주시는 물은 가장 큰 선, 가장 귀중한 은혜를 포함하고 있어서 앞서 말한 묵상 기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덕을 잘 자라게 합니다. 영혼은 이미 자신의 미천함을 초월하기 시작하고 천국 영광의 기쁨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성장시키고 참된 덕 그 자체이며 온갖 덕의 셈이신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영혼에게 당신을 주시며 그와 사귀기 시작하시고 영혼이 이런 사귐을 느끼도록 바라십니다. 이 상태에 이르자마자 영혼은 지상의 사물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크게 쓰라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혼은 자기가 즐기는 행복의 한순간이라도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귀나 권세도 명예나 쾌락도 그런 만족감을 일순간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의 사귐이 참된 충족으로서 영혼은 그것이 자기를 충만케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같은 행복을 이승의 기쁨 중에서 찾기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수한 이승의 기쁨이란 결코 없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기도 시간만은 그야말로 모두가 순수한 행복뿐입니다. 괴로움은 그 뒤에 옵니다. 말하자면 이 은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더구나 그것을 되찾을 수 없으며 또는 어떻게 해서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를 때 괴로움이 옵니다. 주님께서 몸소 우리를 이 은총에까지 높여주시지 않으신다면 고신극기나 기도, 그 밖에 갖은 희생으로 몸이 가루가 되기까지 힘써 보아도 그런 것은 모두 극히 조금밖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때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영혼에게 아주 가까이 계심으로 영혼이 이제는 심부름꾼을 보낼 필요도 없고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이 직접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영혼은 무척이나 주님 가까이 있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그의 입술이 겨우 달싹거리기만 해도 그를 이해하십니다. 이런 모양으로 말하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을 늘 들으시고 항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요의 기도에서 이 지존하신 임,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의 기도를 윤허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당신 현존의 효과를 느끼도록
하시려 합니다. 그분은 영혼에게 안팎의 큰 만족을 베푸시면서 특별한 양식으로 영혼 안에서 일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이 지상의 쾌락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말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 텅 빈 허물을 채우는 것임을 영혼에게 밝혀 주십니다. 영혼은 이 즐거움을 자기의 가장 깊숙한 마음의 속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어디서 또 어떻게 자기에게로 왔는지 모릅니다. 가끔 영혼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청해야 옳은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온갖 선을 한꺼번에 차지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차지한 것을 모르고 나 역시 그것을 알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에겐 배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반적 도움과 특수한 도움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퍽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영혼이 자기 자신의 눈으로 이 특수한 도움을 보기를 원하시는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다른 많은 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나에게 소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알아내시는 분들의 검열을 받게 되어 있기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학문이나 영성에 대해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것을 잘 알아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은혜를 잘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초기의 은총이기에 주님이 그것을 베푸시기 시작할 때 영혼 자체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두려움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때 영혼이 자기를 이해해 줄 만한 지도자를 갖지 못한다면 크나큰 고통을 느낍니다. 이와는 달리 자신의 상태가 묘사된 것을 어디서 알아차릴 수 있을 때는 여간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영혼은 제 갈 길을 뚜렷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의 갖가지 상태에서 진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것은 영혼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유익입니다. 나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나는 여간 고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옳을지를 몰라서 숱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고요의 기도 상태에 이르면서 홀로 있게 되는 영혼에 대해 동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나도 이 문제에 관한 책을 제법 많이 읽기는 했으나 그런 저도 아주 조금밖에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설령 긴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경험이 적은 영혼은 자기의 상태를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초자연적이 되어가는 이런 은총이 영혼 안에 일으키는 효과를 다루는데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총이 하느님으로부터인지 어쩐지는 그 효과로 비추어 보아 이승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해도 두려움과 신중을 다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 악마는 빛의 천사로 둔갑해 올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만일 풍부한 체험을 갖지 못한 영혼이라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알아차리려면 영성에 깊이 통달해 있고 아주 높은 정도의 묵상 기도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내가 겨우 타내는 조그마한 틈만으로도 엮어 나가서는 아주 조금밖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주님께서 여기에 손을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 나는 수도 단체의 모든 의무에 참가해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숱한 일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다음에 알게 되겠습니다만 나는 새로 창립된 수도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틈을 타서 한 줄, 두 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영감을 주실 때는 훨씬 쉽게 더 똑똑히 쓸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앞에 있는 모델을 보고 그리는 듯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가셔지고 나면 기나긴 세월을 묵상기도로 살아왔건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라비아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루고 있는 묵상기도의 상태에 나 자신이 놓여 있을 때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나는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 곧 나 자신이 오성을 작용시켜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이 압니다. 나중에 와서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성공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퍽 자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정원 혹은 과수원의 일로 되돌아갑시다. 나무들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싹이 트는지, 또 어떻게 꽃이나 페랭이가 향기를 뿜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지 봅시다. 나는 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충실한 생활의 초기에 있어서 자기 영혼을 하나의 정원으로 보고 임께서 그곳을 산책하신다고 상상하는 것에 퍽 큰 기쁨을 누린 까닭입니다. 나는 피어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작은 덕행의 꽃향기를 증가시켜 주십사고 임께 간청하였으며 주님의 영광을 증가시킨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길러 주십사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가지치기를 해 주시도록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다시 좀 더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지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이 정원을 다시는 알아볼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원 전체가 메말라 버려서 그것을 죽일 만한 물 한 방울도 없을 듯하며 영혼은 이제껏 최소의 덕도 지녀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은 극도에 이릅니다. 하느님은 가엾은 정원사가 땅을 갈고 물을 주기 위해서 해온 온갖 수고가 모조리 허사가 되었다고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정원의 풀 뽑기를 철저히 하여 거기 남은 잡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뿌리째 없애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이 우리에게서 은총의 물을 앗아 가시자마자 우리의 온갖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허무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가벼이 여기며 나아가 우리 자신은 허무 이하의 존재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영혼은
퍽 겸손하게 되고 정원의 꽃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 내 주님, 내 보화시여,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선 그리고 내 영혼에 넘쳐 흐르는 행복을 느끼지 않고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이렇게까지 원하시다니 어이된 일이옵니까? 실상 주님, 당신은 성체 안에 계시니 이것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신앙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말한 저 비유를 떳떳한 진실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잘못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은 사람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 어이된 일이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불충실하게 살고 있었을 때도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의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 나의 하느님, 당신께로부터 이처럼 높은 은총, 이같이 깊은 내심의 기쁨을 받잡고 당신께서 내 안에 즐거움을 주심을 깨치고도 또다시 당신을 등지고 또한 그같이 숱한 은총의 놀라운 효과를 보고도 의심할 여지 없는 당신의 사랑을 저버리고 마는 그런 영혼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당신께 등을 돌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울시다. 제발 나만이 이런 배은 망덕의 영혼, 그렇듯이 깊은 악의 구렁 속에 빠져 극단적인 배은의 행동을 보인 단 하나의 영혼이 없기를. 아마도 주님은 무한히 선하시기에 거기에서도 어떤 선을 끌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비참한 처지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당신의 그 끝없는 자비의 보화가 한결 더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서 그 자비를 영원히 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 나의 하느님, 간절히 간청하오니 아무쪼록 그렇게 되도록 내가 그 가락을 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그처럼 너그러우시어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가끔 황홀해서 넋을 잃을 지경입니다. 그런 때에 나는 당신을 더 크게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계시지 않다면 오 주님, 나는 내 영혼의 정원에서 꽃을 잘라버리는 것밖에는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땅은 옛날처럼 꼴사나운 먼지 구덩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일일랑 허락하지 마옵소서. 용납하지 마시옵소서. 저렇듯이 많은 고통을 치르시고 구해내신 영혼, 더구나 몇 차례고 다시 속죄하시어 무서운 용의 송곳니에서 구해주신 이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버려두지 마옵소서. 신부님, 만일 내가 본론에서 탈선하였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더구나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께서 나를 가득히 채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쓰노라면
내 영혼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너무도 감동되어 주님께 대한 찬미를 이보다 더 외치지 않기 위해선 무진 애를 써야만 하니 말입니다. 이런 일은 신부님의 마음을 별로 상해 드리는 일은 아니라고 짐작됩니다. 우리는 비록 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서로 다 같은 찬미를 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하느님께 대해서 내가 진 빚은 신부님의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나에게 많은 용서를 베푸셨으니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